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깊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와 원수지간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얼마든지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까지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또 화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화평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처로 인해서 생긴 쓴뿌리요, 두 번째는 거짓 교훈에 의해서 생긴 쓴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 보면 그 당시에 거짓 교훈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그 왜곡된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와 왜곡된 믿음으로 인한 쓴뿌리는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된 말씀으로, 왜곡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왜곡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권위하고 권면하고 성령님처럼 그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팥죽,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은 사람이죠. 그것이 뭐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망령된 일인가? 그런데요, 사실은 자세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에서는요,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혹은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 축복권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대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에서처럼 쉽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식 중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도
주님과 깊은 교제와 멀어질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주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망령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신실하게 여기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없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후부터는 히브리서 기자가 시내산과 시온산,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막 땅이 흔들리고 흑암과 폭풍과 막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 시내산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옛 언약은 그런 것이에요.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 그것은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옛날 옛 언약을 받을 때는 무섭고 떨리고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던 그 은혜는, 그 새 언약은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그러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 어딥니까? 시내산이 아니라 새 언약이 베풀어진 시온산에 우리가 다다랐다, 이른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개인적인 피였습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벨의 흘린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호소의 피였지만 그 아벨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약속받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느냐?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새 언약의 사람들은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두 번째,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주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것을 받을 때는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는 하늘도 진동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28절 마지막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완성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